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 그도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도 자녀가 100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도 결혼한 이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자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20년 세월 후에 이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는 뭐 1초라도 먼저 태어난 아이가 형이 되죠. 그래서 형 에서가 간바르차를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는데, 이 에서는 자라면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남성미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또 모험심이 있는 그런 남자다운 야성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아주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주로 집에 이제 머물면서 부모님 도와주고 가사일도 하면서 집에 있는 가축들을 이렇게 돌보며 산 그런 아주 가정적인 사람으로 이제 동생 야곱은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평소처럼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지치고 허기진 그런 배를 옮겨지고 집으로 달려 들어오는데, 그때 마침 집안에서 이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정말 맛있겠다. 빨리 야곱아 한 그릇만 형 주라. 근데 그때 야곱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형 할게. 지금 자기가 형 하겠다는 거죠. 그때 에서는 지금 배가 고픈 거 외에는 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이 동생 야곱이가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형 맹세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에서가 뭐 역시 대수롭지 않게 우리 33절을 보면 에서가 맹세합니다. 그래 맹세하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야곱이가 팥죽에다 떡까지 얹어서 이제 주고, 형 에서는 맛있게 먹고 막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먹고 바로 또 바쁘게 또 밖에 나갑니다. 이 창세기의 이 저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이제 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 가볍게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에는 despise라고 그래가지고 무시한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뭐 그거? 그냥 그렇게 해.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인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에서와 야곱은 다른 인생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참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잠깐 멈추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애굽의 이 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일하고 심지어 밤을 새면서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뭔가?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또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또 왜 꼭 직장을 가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야곱과 에서의 다름, 그 첫 번째로
에서는요, 자기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실력이 있었어요.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굉장한 요즘으로 치면 그런 사회 레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회생활 할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요, 이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 이삭을 적응게 해드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이 에서는 그때 최고의 사냥꾼이고 최고의 남성, 요즘 우리로 말하면 특급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서는요,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열심까지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처럼 아주 현실 감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일찍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 실력으로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다 감당이 되니까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내 실력으로 하면 되지. 성경은요, 어느 곳에도 에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서는요, 믿는 부모 아래서 자랐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이제 사실은 이삭도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믿음이 좋은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들 에서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인드는 뭐냐?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사회에서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에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요, 신앙생활,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가 중요해, 그건 뭐 좀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3이다. 야, 일단 고3은 대학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일단 최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봐야지. 신앙은 지금 당장 없어도 크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삭의 마인드입니다. 이 에서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 이삭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이 에서를 그렇게 방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에서가 세상적으로 너무 뛰어나니까. 세상에서 너무 탁월하게 실력이 있고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명문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아유 뭐 신앙교육은 어떻게 되겠지,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렇게 잘하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안 해도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괜히 또 내가 한마디 했다가 또 뭐 혹시라도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왜?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요,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사냥해가지고 막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고기를 해오니까 이삭은 그거 먹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부모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아들들이 가지고 오는 사냥한 고기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뭐 난 특별히 신경 안 쓰는데 명문대 딱 합격해가지고 아빠 합격했습니다. 아빠 1등 했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저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그렇구나. 거기다가 이제 성공해가지고 용돈 듬뿍 드립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이런 아들 원하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최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삭이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아들이 가져오는 선물을 좋아하다 보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다 보면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자녀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 거예요. 왜?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너무 잘해주는데, 야, 그럼 너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왜? 괜히 그 말 했다가 또 괜히 사이 안 좋아질까 봐. 세상에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러면 부모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지나가게 돼요. 자, 그러는 동안 그 잘 나가는 실력 있는 아들,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아빠 이번 주 시험 기간인데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아빠 내가 지금 고3이지만 이번에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내가 완주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어렸던데 지금 특별 새벽기 일주일 하고 지금 이번 당일 시험인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공부해야지.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서 얘기하자.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다 좋아. 일단 지금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보자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요, 그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럴 때 너 잘했다. 그래, 시험은 시험이고 공부는 공부고 예배 드리고 해야지. 그래 잘했어 라고 말했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자랄까요? 실력이 있는,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던 이 에서는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장자에게는요 2목 이상의 상속도 갔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보니까 이거 뭐 내 실력인데 그거 내가 그냥 장자의 이 권리라는 것도 팥죽 한 그릇 정도 가치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왜요? 그의 관심, 그의 초점이 뭐냐 하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 그거는 자기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하면 되지. 뭐 그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내가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머지 내가 해결하면 되지 라고 에서는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 보면 되지 뭐. 지금 내가 점수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회사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그건 천천히 해도 되지. 그게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요, 바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가치한 것으로 그냥 그거 괜찮아, 내 실력으로 하면 돼. 팥죽을 저는 선택했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실력을 쌓는 것을 선택하고 정말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무시한 사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네 글자로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자기 볼 때는 이거 엄청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딱 이렇게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서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말한 망령된 자, 이거는 영어로 보면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에서는 세상에 뭐 실력과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천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만도 그거 없어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행여라도 이 에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하나님 기도하고 뭐 이런 뭐 하나님 영적인 축복 이런 거, 아이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그런까지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뭘 하면서 내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에서의 마인드,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자녀들도 내가 나 알아서 키우면 되지 뭐, 내가 벌어가지고 좋은 공부시키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에서의 마인드. 나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떤 아이로 키우고 있는가? 이 이삭처럼 이 내 아이를 에서로 키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 잘 나가면 돼, 너 좋은 학교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신앙 생각하자. 하나님이 없는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아이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 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버지 밑에서 에서가 나왔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이런 거죠. 목사, 아버지가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 밑에서 에서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 자녀가 나는 아무리 열심히 뭐 목사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는 에서의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세상적인 실력을 가치를 따라가다가 자칫하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찰스 험메라고 하는 교수가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삶의 여러 가지 우선 바쁘고 긴급한 일로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급히 처리할 일들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필요한 실력을 길러야 되니까. 이게 바로 에서 마인드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보다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 마인드, 이게 에서의 마인드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실력만 길러줘서 너 일단은 괜찮은 자리 일단은 가고 봐야 돼 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물론 10대 때 20대 그렇게 가르치면요 뭐 물론 문명대학 가고 뭐 좋은 사회적에도 뭐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등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요 자라서 그렇게 10대 20대 열심히 해가지고 30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40대 잘 나가고 50대 사회에서 딱 모든 자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없는 40대 50대 삶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강 보면요,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사회에서 뭐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에세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가 그냥 자기끼리 그냥, 왜? 조건과 모든 세상적인 실력은 다 갖췄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 그때서 느낍니다. 아유, 키우긴 잘 키웠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부모들을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닌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이라 하더라도 신앙은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에스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내 삶에서 에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실력과 훌륭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내가 바로 이 이삭처럼 내 자녀들이 사냥해 온 세상적인 것들, 학벌, 뭐 최고의 성적, 뭐 좋은 직장, 뭐 등등의 그런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야곱은요 세상적인 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지는 못했어요. 사회적으로도 뭐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뭐 크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탁월한 뭐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막 귀한 것을 막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선물 줄 만한 능력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자기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성경에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만 앞으로 이제 보는데 결사적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장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사모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요 야곱이 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왜요? 늘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뭔가를 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 야곱의 열정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이가요 의도적으로, 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팥죽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그 장자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작전을 써가지고 형이 허기져서 올 때쯤 딱 준비해가지고 이 일을 벌였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사실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까지 받아버려요. 그래서 형이 가만히 있으니까 에서가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좋은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 장깨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막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참 처량하게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베델이라 이름 줘서
하나님 만난 곳을 하나님의 전이라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야곱이었어요. 외손주 집에 가서 또 고생 많이 하죠. 그러다 20여 년 지난 이후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또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죽이러 온다는 소식 듣고 야곱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마지막에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요 잘못한 것도 알아요. 자기가 실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 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야곱이에게는 야곱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요, 좀 떨어지는 자식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그런 자식의 마음을 더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리브가 엄마는요, 야곱이가 처지는 거예요. 형은 너무 잘 나가는데. 그래서 평소에 주로 이제 집에도 있고 하니까 야곱하고 많이 대화를 했으리라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 야, 야곱아, 너 형보다 떨어지는 거 알지? 엄마, 나 알아. 그래, 우리는 실력으로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따라해봐. 영적 축복권. 영적 축복권. 따라해. 장자 축복. 장자 축복. 뭐 야곱이가 엄마가 시킨 대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야. 엄마,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작전을 쓰는 거죠. 이거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엄마한테도 듣고 자기도 알아. 형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야곱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야곱은 자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나중에 이제 정말 구속사에 한 획을 긋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도 제가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지금까지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야곱 이야기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 듣고 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이 너무 약삭발라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모함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왜? 자기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 모습은 참 좋았어요. 전 내 마음에 늘 남아 있었어요. 저희는 3남매인데요.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님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도 장급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님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매일 장학금 받고 수석하고. 저는 그저 집을 지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누님도 시골에 있다가 중학교 졸업하고요, 공부 잘하니까 도시로 나갔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남아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에서처럼 그런 탁월함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쭉 지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참 내가 잘했다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한 중학교 정도부터 제가 교회 종을 치는 일을 제가 했어요. 뭔가 제가 특별하서라기보다도 어린 마음에부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교회에, 뭔가 전도하님께, 그때는 시골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하님이 담임이었어요. 뭔가 전도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시골이니까 뭐 때로는 목회자가 없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고모부님이 지금 장로님 되시지만 그때 집사님이에요. 그냥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모아놓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뭐 시골 교회 조그만하죠. 그때는 좀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종쳤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종쳤어요. 주일학교 보면 옛날에는 초종, 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1시에 예배면 10시 반에 초종을 칩니다. 그럼 종을 이제 살구나무에 이렇게 달아놓고 15번 땡땡 치고 11시 되면 재종을 쳤어요. 15번씩 2번 치는 거예요. 30번. 그거 제가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그거 이제 시간 맞춰 치고 언덕백이니까 서가지고 애들 누가 오나 이거 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는요, 유학이라고는 꿈도 꿀 처지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님, 누님은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잘 나간 사람이었지만 저는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누님은 형님 매일 상 받았는데 단 내가 받았던 것은 개근상. 저는 그것도 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한 번 상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글짓기상. 글짓기상을 중학교 때 한 번 딱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걸 나 상 받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따라 내가 당번이었어. 당번. 교실에서 치킨 엄청 좋아하잖아요. 밖에 운동장에 저희 안 나가도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오늘 당번이다 그래가지고 물주자 해가지고 교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김대조. 글짓기상. 와,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내 생에 처음으로 한 번 딱 올라가서 볼 수 있는 학생들 앞에서 내가 나가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걸 내가 놓친 거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도 내가 지금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 결국 그 상을 이름만 불리고 나는 못 나갔어요. 그렇게 내가 나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유학 갈 환경도 못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우리 그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랬어요. 대조야, 너 나중에 크면 좋은 장로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전 좋은 장로가 돼가지고요. 우리 전도사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싶었어요. 시골에는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오늘 이제 비전센터 오픈 예배입니다. 참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급하셨던 것 같아. 갑자기 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 터졌는데 우리가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저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도우시냐? 제가 부족한 걸 아시거든요. 저는 가끔 이번에도 가끔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저는 가끔 들어요. 정말 지금도. 이번에도 목사님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유학할 때도 그렇고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맞습니다. 좀 부러우시겠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구석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뭐 목사님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안 챙겨주면 누가 나 챙겨줍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전센터도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막 눈물 나요. 눈물 나. 어우 하나님 오늘 이번에도 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진짜 나 이번에 코로나 이거 경험하면서요 이거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럼 생각합니다. 이 비전센터 주신 이유가 뭐냐? 에서 마인드로 야 이제 건물 이제 이 강남에 건물 한 채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야곱의 마인드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센터를 주셨는데
정말 더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센터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선교 중심의 센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요, 이 비전 센터가 하나님의 관심대로 전도하는 전도의 전초기지, 제자 삼아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는 양육의 장소, 청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건물이 크지는 않지만 5층에 보면 옥탑방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청년부시로 꾸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와서 비록 크지 않지만 마음껏 좀 교제하고 양육받고,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열악하지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다양한 모임들이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비전센터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다 많이 못 오죠. 지금 많이 못 오는 일부밖에 못 오시지만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다 들으세요. 우리가 비전센터 여기 시작한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5,000짜리 티켓을 한 장씩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주변에 지금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 작은 가게들,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셔가지고 5,000원 내시고 나머지는 죄송한 여러분 계산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라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우 목사님 저는 오늘 바빠가지고요 그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실 줄 몰라요. 바쁘시면요 5,000원짜리 가셔가지고 떡볶이라도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주님 기쁨의 교회 비전센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파죽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파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유혹해요. 좀 더 편하게 예배드리자. 물론 피치 못해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마인드는요 정말 주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하지만 정말 더 말씀을 사모하고, 아유 요즘 뭐 전도도 못해 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마스크 끼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할 때 있죠, 노아와 가족은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볼 때에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이 가서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을 찾으면서 창세기 24장 12절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실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내 실력에 도취된 에서의 마인드로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내 마인드로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모하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믿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고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해.
여러분, 소탐 되시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세상적인 실력은 뛰어난데 하나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족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때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의 마인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힘에 도취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심을 알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